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은사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언의 문제는 교회에서 특별히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에서 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난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경험한 것들과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성령의 은사 중 특별히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아웃라인 혹은 개념 파악이 조금 명확하게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은사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마무리되고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저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 사건이에요. 사건.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각 개인에게 믿어지도록, 사실로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70여 명의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2000년 후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내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내가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근거라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나는 이 육신을 떠나는 날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나의 육신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지. 지금 여러분 누가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느닷없이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여러분이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지금 누가 영원한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천국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인간의 영혼이 있다고 정말로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런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라도 천국을 1분만이라도 보았다면 그 천국을 위해 자기 전 인생을 바치라고 해도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옥을 1분만 보여주고 그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라고 해도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이고 지옥은 그렇게도 처참한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그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소리를 귀로 들었다면 누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즉,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믿지 않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정말 나의 죽음이라고 실제로 믿고 있지는 않은 증거인 것이죠. 입으로만 믿고 있을 뿐 실제로는 하나님의 존재도 천국과 영생과 사탄과 지옥과 천사의 존재를 진짜로는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혹시 그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 다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실제하는 실체로 인식하고 그 사실에 대한 반응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극소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깊이 말씀드린다면 그런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가 실제한다고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상이 실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일 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인이 교회에 너무 많기 때문에 교인들은 구원과 영생과 거듭남을 실제로는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인간의 결단으로 그러한 정체성 안에 살아가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10일 있다가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있으셨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열흘 있다가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신 첫 증상이 방언이었다는 사실은 의미가 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지기까지, 능력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운 증거가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방언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깊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방언은 말입니다. 말은 알아듣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러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120명의 제자들이 갑자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입으로 말하는 방언이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입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말하는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요, 경험하지 못하면은 무슨 느낌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즉, 내 육신과 영혼이 나눠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육신을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점령한 느낌이 듭니다. 내 입술과 혀를 다른 존재가 붙잡고 사용하는 느낌이 실제로 들어요. 그러니 사실은 말하고 있는 나도 속된 얘기로 미치고 환장할 일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저는 방언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그 순간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 영혼이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성령님이 계신다.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 나도 모르는 말을 내 입술이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말하고 있는 나도 몰라. 여러분, 그러한 존재, 그렇게 만든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려고 찾아온 지중해 각지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는 혈통만 유대인일 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는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말만 할 뿐 히브리어는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디아스포라로서 6월절, 오순절, 그다음 초막절에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제로 헬라어, 라틴어 뭐 이렇게 언어는 하는데 히브리어는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여기에 사는 본토 유대인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말, 헬라어라든지 아니면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이집트 말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기들이 태어난 곳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죽음이시고 부활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첫사람으로서의 영생의 증인이 되신 것이라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자기가 태어난 곳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인데 갑자기 헬라어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기 귀에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게 들린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언어가 한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제자들은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지중해 그 흩어진 각 나라의 언어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은 제자들의 방언이 이탈리아 말로 들리는 거고, 이집트에 온 사람, 리비아, 여타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에 일어났던 방언 사건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그때 일회적으로 일어났던 방언 사건이라고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진정한 방언은 중단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이 방언은 허구라는 걸 증명하려고 방언하는 사람 앞에 통역하는 사람 몇 사람 데려다 놓고 각자 통역해보라고 했는데 내용이 달랐다, 이렇게 해서 방언은 허구다 이렇게 증명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왜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합니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저는 오순절 방언의 역사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으면 그게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네 인생에서 사용되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걸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선배 은사자들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저를 교육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때 여집사님이셨는데 그 가정에는 독특한 은사가 넘쳤습니다. 환상과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과 그 집사님의 셋째 딸이 어려서부터 노래를 참 잘했습니다. 참 미인이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4년 선배 누님이십니다. 그분이 시골에서 특별한 레슨도 받지 않았는데 총신대학 성악과에 입학하셨습니다. 놀랐어요. 특별하게 성악을 교회에서
독창 이렇게 대회, 찬양 대회 하면은 노래를 잘한다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크게 뭐 레슨 받는다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총신대 성악과에 합격했더라고요. 근데 그 총신대학에 이집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독특했습니다. 이집트의 아주 고위직 장관의 아들이었습니다. 종교는 그 집안 전체가 이슬람이었고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믿게 된 거예요. 이집트에는 콥트 교회라고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몸을 피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헤롯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천사가 얘기해서 여러분 그 계기로 해가지고 이집트에 교회가 기념교회가 생겨나면서 이집트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제자들 중에 이집트의 복음을 전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생겨진 교회를 콥트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분이 그곳의 목사님들과 만나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사명자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니까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그때 당시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한국 총신대학에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 총신대 총장님이 자기의 의붓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 집사님의 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 아니요 일방적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이 집사님 딸을 일편단심으로 쫓아다닌 겁니다. 쫓아다닌 것도 이상했어요. 뭐 어떤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한국말 할 줄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당신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신 사이입니다. 라고 강제로 우기면서 따라다녔던 것이었어요. 근데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집사님 집에서 제가 이 부부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한국말이 서툴러서 의사소통이 막 되게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과 저와 제가 그때 금식하고 막 그러고 있었을 때죠. 집사님과 저와 그 사람과 누님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기도하면서 집사님은 한국말로 해도 잘 알아듣기 어려워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방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데 아멘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약 20분, 25분 정도 이렇게 계속 방언 기도가 있었고 저도 옆에서 열심히 기도했었고 그 기도 시간이 끝나자 그 사람이 서툰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모님, 히브리어, 영어, 아랍어를 아주 잘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죠. 응? 내가 영어를 들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로 집사님의 방언으로 하는 기도 내용을 해석해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집사님이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히브리어인지 영어인지 아랍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방언을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의 방언 역사를 지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함께 목욕탕에 갈 정도로 아주 친하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그 오순절 방언 사건 이후로 그들이 방언을 다시는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언 사건은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첫 증거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점령한 어떤 존재가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라고 하셨으니까 능력이 덧입혀졌다는 증거지요. 그들의 영혼을 점령한 어떤 존재가
제자들의 육체까지 점령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주인이 인간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한 사건이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된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귀신에게 점령당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내 육체를 점령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령의 뜻에 복종하게 만들고 내가 영적 존재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 후로 그들의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를 느껴서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무엇을?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신이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13절에서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다음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왜요? 방언은 영의 언어라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비밀을 말한다고 우리가 성경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영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천사에게도 말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영의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우리에게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입술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들어야 내 마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요, 내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영의 기도를 하고 방언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알아들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 영의 찬양과 마음의 찬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따로따로. 즉,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방언 은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이 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질서, 영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방언 은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의 본질적인 목적은 의사소통이죠. 즉, 방언을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성령님의 기도 방법으로 주셨다면 결국 그것을 나도 알아듣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입으로 말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면은 그것을 지속하기가 어렵거든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 말하기는 어렵죠. 여러분도 지금 우리 교회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계속되면 생각이 어느새 내 입술과 다르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경험을 하시죠? 즉,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영의 기도가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찬양이 마음의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성령님이 역시 통역의 은사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와요. 그리고 어떤 순간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느냐면요. 방언을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뚝 끊깁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쭉 이어져서 기도가 나오는 순간이 와요. 안 오셨나요? 오시죠? 그 한국말은 내가 기도하려고 앉았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앞에 방언으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기도였구나. 여러분, 왜 방언을 뚝 끊고 한국말이 쭉 나오게 성령님이 하세요?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역의 은사를 성령님은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통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방언을 하고 통역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통역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함께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영 분별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며 통역이 점점 깊어지면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회개와 죄사함의 확신이 나에게 강하게 드는 것이죠. 이게 결정적인 방언과 방언 통역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통역 안에 점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실 겁니다. 내가 생각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임을 알아가지요. 그렇게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면서 방언이 지속되면 말이라는 건 할수록 늘죠. 예. 즉 내가 입술로 방언을 말하면서 동시에 내 생각으로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구나를 한국말로 해석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뚝 끊고 한국말이 쭉 나오게 하실 때도 있지만 내가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으로는 그것이 한국말로 다 해석해서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방언 기도와 통역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깊어지면 성령께서 나에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 있는 영적인 구도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즉 나와 내가 맺고 있는 관계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알아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영적인 구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바라시는구나가 알아집니다. 상황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성령님의 은사인 예언의 은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앞날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언이 앞날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한정적으로만 아시면은 범위가 아주 좁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적인 미래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예언은요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그런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언자,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하나님만의 뜻을 기록하게 하신 거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예언이죠.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진행하실 그 어떤 사건에 대한 미리 주시는 말씀. 그런 예언은 적어요. 적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나는요. 예언자나 선지자로서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예언의 목적은 언제나 현재의 상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의 목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현재 상황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 대부분은 지금 이 상황이 미래로 연결된다면 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앞으로 이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예언 은사의 핵심이에요. 즉 예언의 말씀은 사실 지금 네가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의 기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너희가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뭘 들으며?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언의 목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즉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악 혹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영적인 시각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인 겁니다. 사람과 사건 속에 숨어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악한 영의 역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인간의 욕심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예언의 은사인 겁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그렇기 때문에 뭐와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것만 해도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로 나아가서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로 나아간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벌써 6가지 은사와의 연관성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능력 행함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여러분 그 능력을 행함, 병을 고치는 역사, 여러분 연결되어 있었죠. 그러면 내가 방언하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입니까? 모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 훈련받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께 붙잡혀서 옛사람의 죄성이 성령의 지배에 놓이면 성령께서 내 죄성을 장악하고 계시면요, 내가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뭐라고 그랬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방언하면서 내 안에 드는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육신의 만족에 기울어서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면, 또 여러분 내가 방언한다고 혹은 은사 받았다고 내 마음에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냐 교만하게 되면, 여러분 그 교만의 생각의 본질이 뭐냐면은 욕심이거든요. 욕심은 누구에게 속한 것?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교만은 욕심에게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렇게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과 이익에 기울여서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그 생각 구조가 내가 얻고 싶은 이익 쪽으로 치우쳐요. 그 생각은 거듭난 새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육신에 새겨진 옛사람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잘 알아듣고 계시죠? 내 안에 육신의 본성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방언을 말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육신의 만족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섞여요. 이게 위험합니다. 입술로 방언을 말하면서 마음으로 육신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영적인 죄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영적 개념은요, 죄사함의 기쁨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육신의 만족을 원하는 생각과 섞이면은 하나님의 뜻이 뭘로 치우쳐지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신다는 얘기로구나, 내가 바라는 걸 이루어주신다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는 뜻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크게 오해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사람이 자기가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서 남을 위하여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통역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하게 됩니다. 그 틈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실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재미와 이익을 얻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악한 영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사탄이 주는 방언이 있다느니, 은사에 사탄이 역사한다느니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회개하지 않은 자아가, 즉 옛사람의 욕망이 함께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옛사람의 생각이 섞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은사 받았다면서 예수 믿는 점쟁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큰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이단도 발생했고 교회에서 은사 활동을 금지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해 가봅니다. 성령의 은사는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영적인 판단 능력을 예민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기 위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사가 결국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의 목적이 뭐냐고요?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는 특별 허가증을 받은 것인가요? 은사 받은 사람한테 머리를 꾹 눌러주면 내가 하는 일이 확 잘 되고 그런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나와 타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라는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바로 성령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 받은 구원 안에 살면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은사의 결과 우리 안에 맺어지는 인격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성령의 은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명의 자신을 드리면서 내 안에 그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열매를 맺은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도우시는 도구가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는
은사가 방언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 방언받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은사로 시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구나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아는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서의 은사가 나에게 인식되거든요. 아시겠죠? 우리 한빛 지체들 이런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실제적인 인식과 경험이 쌓여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밖에 좀 질문이 생각나시고 그런 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사를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싶으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은사가 내 안에서 다른 은사로 연결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로 확장되도록 내 안에 그렇게 영적인 인격이 자라나도록 여러분 집중하셔서 영적인 생각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영적인 인식을 더 예민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